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예배하러 아버지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의 심령을 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선거지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 연구 원로 아버지 하나님 가셔서 또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고 나가는 일들 목회를 위해서 연구하러 가셨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거기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준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 부교육자들 그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여 지켜나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분들 이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 빈 공간에 아버지 전에 찾아나와 기도하며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도록 성령님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되어져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시도록 성령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듣는 분이나 우리 아버지 안에 전하는 전하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시도록 성령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준비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너희는 이 말씀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내가 사는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럴 때 그들 앞에서 이게 변형되셨어요. 이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변형이 됩니다. 그 모습과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신비의 체험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 간질병자가 있었죠. 그때 고생하는 그 아이를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현실을 보고 도피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고 부패하고 제약이 있는 이 땅에 소금이 되어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냉동되치고 또 가정을 등지는 사람도 있죠. 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자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금이 쓰일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제약된 이 세상입니다. 이 시간 소금의 사명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은 많이 흔하지요. 소금은 흔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말리면 소금이 되지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 사해 바다가 모두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사람들의 관심 밖의 물건이면서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같이 흔하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신자가 맛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욥기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먼지를 일으키고 모양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금으로 만들지도 아니하시고 하다못해 돌로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천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흙은 자신감이 없죠. 자기를 존경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사람.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그날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천한 자를 부르셨어요. 어부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귀족이나 부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는 대우받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천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쓰임 받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참 무지하고 잘 배우지도 못했는데 부르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쓸모없는 자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또 썩는 것을 방지하지요. 적은 양의 소금이 많은 양의 음식을 썩지 않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지만 그때 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하죠. 바닷물에는 또 소금이 3.4%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금이 3.4%에 안 되는데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바닷물은 그 소금으로 썩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지요. 1000만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25%나 되는 소금이
믿는 자가 있는데도 여기저기서 썩는 소리가 들리죠.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믿는 우리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보다 세상과 함께 같이 썩어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디 가든지 구별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같이 흡수해서 나가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그 120명도를 아시죠? 이로 인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세상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썩기 쉬운 생선에 소금을 뿌려 놓으면 어때요? 썩는 것을 막아 주듯이 우리 성도들은 죄악으로 타락해 가는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썩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어떻게 돼요? 변치 않습니다. 소금은 변질이 안 되죠. 소금은 그 형질이 녹아 없어져도 그 맛, 그 본질은 음식 속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좀 잘되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며 아주 좋아서 찬송도 하고 하지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돌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아니냐. 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하셨습니다. 소금은 살아있는 것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에 뿌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죽어있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곳에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는 세상에게 소금이 되는 성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참 많이 어렵고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듯이 육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희생함으로 또 맛을 내요. 소금이 희생하면. 소금은 자신이 녹아지고 없어짐으로 맛을 내어 소금 노릇을 하지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이 안 나죠. 그냥 소금이 들어가면 씹히고 괜히 더 짠 것만 나타나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을 위해 스스로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소금은 녹지 않은 그 자체로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소금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하면은 큰 탈이 나죠. 그래서 소금은 금과 은같이 장식용도 아닙니다. 소금은 다른 것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다른 것을 위해 녹아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녹아 없어지는 것은 뭘 말합니까? 희생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가 아니면 그렇게 돌아가실 필요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코자 그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접촉되는 것에 스며들어서 접한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소금한테 접촉을 하면 소금이 스며들어서 거기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접하는 사람마다 변화를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접해 들어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상으로 속해 있고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좀 안 좋은 그들을 우리 소금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서 접해지면 그가 변화되는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부로 나오신 분이 참 많은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소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소금이 된다면 그 남편은 녹아서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 전체 이렇게 퍼져나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내가 소금이 되고 역할을 하면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소금의 역할도 멀리 이제 그게 복음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랑을 갖고 옆에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잘 한다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있을 때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화목하라. 그리고 소금이 한번 뿌려지면 소금은 일을 끝까지 수행합니다. 우리가 멸치젓, 새우젓 이런 것들을 담그잖아요. 이게 젓을 담으면 1년이든 2년이든 소금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은 그 고기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은 소금의 일도 한번 수행했으면 꾸준히 중단 없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주시면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내게 양식을 줌과 같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내려온 것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땅을 적셔서 거기 어떻게 돼?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어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소금의 역할을 끝까지 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한번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끝까지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뭐예요? 맛을 내죠. 우리가 음식을 하면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지 그 재료 자체가 맛을 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소금은 표가 안 나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금치를 무치면은 시금치가 맛있다 그러지 소금이 맛있다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뭘 해도 내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이 음식을 짜게 하여 맛을 내고 믿는 자들은 그 속에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는 그 짠맛 소금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짜다 하면 밖에 사람들 말하죠. 아, 저 사람 짜. 근데 그 짜는 그런 짠 것이 아니라 구두쇠와 자린고비가 아니라 왜냐 자기에게 그 후하게 하면 좋다고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짜다고 하는 일이 참 많죠. 근데 짜다는 것은 헛된 데는 쓰지 않고 쓸 때다가 쓰는 삶, 규모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짜다고 그러고 자린고비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금이라 하셨으니까 우리 속에 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지니고 있어야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이 없는 음식을 맛나게 하죠.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 토요일이면 맛을 내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음식을 맛있게 냅니다. 성도들이 참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그 맛을 냈는데 거기에서 맛을 내게 하는 원인은 뭐야? 소금인 것인 거야. 암만 재료를 좋은 것 갖다 내도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싱거운 음식을 짜게 하여 맛을 내듯이 성도는 세상에서 삶에 지쳐있고 무미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삶의 맛을 느끼게 해야 된다. 삶이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새로운 삶, 소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간을 맞추듯이 성도는 행동과 말에 간을 맞춰 산다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우리 말하는 것이 그것도 간을 맞춰야 돼요. 너무 말을 할 때에도 행동하고 말하고 틀리면 안 되죠. 행동과 말이 일치돼야 되고 그래야 그 맛이 나죠. 자, 골로새서 4장 6절에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소금의 맛을 내듯이 우리도 그런 맛을 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되 소금 맛이 아니라 음식의 각각의 가지고 있는 맛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더욱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는 것을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데 어떻게 해요? 소금이 협력하는 거예요. 소금만 가지고는 맛을 못 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자의 그 재료에 들어가서 같이 협력하는 거.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들은 항상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3주를 교회를 비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목사님이 계시다고 오고 안 계시면 아우 피곤하고 안 오면 안 돼. 예배는 더욱 그럴수록 목사님이 안 계실수록
더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중직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을 괜히 세우셨을까요?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라고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더욱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더 나오셔야 돼요. 부교육자들 말씀 준비해서 다 전하는데 오셔서 듣고 같이 기도를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래 목사님은 지금 놀러 가신 것이 아니고 여행 가신 것이 아니에요. 2023년도에 목회 계획도 세우실 것이고 우리 가을에 해야 할 일들을 목사님 많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시고 이제 구역 대신방이 이루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지고 가셨어요. 가서 거기 가서 조용한 데서 이제 연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기도로 막 미루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셔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큰 목회 사역에 그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게 하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이 많이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더욱 갈증이 나서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알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서 막 사모가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싶고 철야기도 와서 막 은혜 받았다는 거 간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소금도 먹고 나면은 물이 튀듯이 말과 같이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갈증이 날 일도 없죠. 모르니까, 냉랭하니까. 그래서 은혜의 소금을 먹은 사람마다 갈증이 나서 더 은혜를 받으려고 쫓아다니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데 그런 건 너무 좋지 않지만 내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은혜를 충전받아서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본 사람이 모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오래 가질 않아요. 지속되질 않아요. 그러면 떨어질만 하면 더 사모가 돼서 막 갈급하니까 영혼이 갈급하니까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다 오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충전이 떨어졌어도 가냥 놔두다 보면 그냥 은혜가 떨어져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죽어가요. 그럼 누구 손해야? 내 손해인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와라 귀찮아하면 안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에 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와서 말씀 공급받고 기도해야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나의 생활이 활력소가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가 귀찮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워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접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갈증이 나도록 소금이 되어야 된다. 나로 하여금 저들의 불의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픈 충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삶이 지쳐 있고 짜증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거룩한 생활하는 우리들이 볼 때 그들에게 마음에 충동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여 저렇게 복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내가 오히려 신앙생활이 복되지도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게 삶으로 거룩한 삶의 갈증이 아니라 잘 믿던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 병들게 하고 실족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를 소금이라 하셨으니까 밖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삶에 별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귀영화가 다는 아니죠. 우리가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활력소가 있고 재미가 있고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말을 그들에게 하면 그들도 저렇게 삶이 약하고 참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저렇게 행복할까? 이런 것들이 비춰진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소금은 정제된 소금은 더 귀하게 쓰인다. 정제된 것. 우리가 소금을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몇 푸대씩 사놓는데 그런 소금을 사면 그 속에 뭐가 있죠? 쓴맛이 있어요. 바다에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간수를 빼지 않아서 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간수가 빠져가지고 오래되면 더 맛있게 되죠. 그리고 정제된 소금들을 나중에는 식탁에도 올라가서 간을 맞출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맛소금은 또 맛을 내는 거라고 이제 하는데 그 소금 자체로서 식탁에 올라가 그는 정말 존경을 영광을 받죠. 그 소금 자체가. 그런데 그냥 일반 소금들은 김장할 때 막 굵은 거 막 쓰고 이제 그러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됩니다. 우리도 자신을 깨끗게 하는 만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아름답지 못한 생각, 아름답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정제돼야 됩니다. 정제될 때 정제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들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소금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은 활력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피가 모자랄 때 링겔만인데 그게 이제 수액을 맞는다. 근데 그게 소금물이라고도 이제 그러는데 그걸 이제 맞게 되면 사람이 그 피 속에 들어가는 그 물이 0.9%의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성도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소금이 되어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죽으면 죽염이라는 게 있죠. 죽염 우리 그 치약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듯이 내가 죽어야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화살같이 쏘고 막 그냥 이러다 보면 쓸모가 없이 되고요. 우리 성도가 그러면은 옆에서 힘들어하죠.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만이 나타나죠.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나타나질 않아요.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죠? 나타나질 않죠. 그런데 맛이 있어 음식이. 우리 성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자계 성도님들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면 어디 가든지 우리가 잘했는데 은자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 우리의 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짠맛은 다른 어떤 맛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맛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짠맛이 들어갈 때에 단맛 설탕을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쓴맛이 대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하는데 11조 하는 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안 나오도 11조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11조가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고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지 아니하고 11조만 보내고 교회에 보내는 이런 성도들이 있고 또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하고 남한테 부탁은 잘하죠. 그리고 기도는 안 하면서 봉사는 엄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자에게 다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헌금을 믿음으로 대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 안 가도
어떤 분은 자녀들이 이제 교회 안 오면 자녀의 주일원금, 도구주일원금 해가서 갖다 내고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냥 그건 그거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 여기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제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어떤 것이니 버리면 안 돼. 자, 짠맛 잃으면 무익하기 때문에 짠맛 잃은 소금은 음식에 넣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소금에 음식에 들어가 씹게 되면 기분만 상하게 되죠. 그래서 맛 잃으면 거름에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흙으로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버려요? 소금이 쓸모가 없고 맛을 잃고 하면은 쓸데없는 것은 그 밭에도 안 버리더라고요. 그게 거름이 될 수도 없어요. 짠맛이라서. 그러면 길에다가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예, 포도원의 나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할 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하니 누가복음 또 13장 7절 말씀에도 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이루면 우리 성도는 소금이라 했죠. 이 성도의 역할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 쫓아내실 수도 있다. 자, 짠맛 잃으면 값없는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맛 잃은 소금은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값이 나가는 것은 그 물건이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이 드러날 때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에 오면 소금 같고 나가면 소금 맛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같이 분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주 안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값없는 모습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맛을 잃으면 나중에는 버리게 되죠. 어떻게 버려야 돼요? 소금이 사명에서 벗어나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버림받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의 결과죠. 이게 무엇이든지 버림받으면 천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라 하고 다른 말로는 마귀 사탄이라 하며 그들에게 영원히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또 자기 위치에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으면서 성도답게 우리 성도 은작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을 내는 성도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빨리 끝납니다. 시간에서 생각지 않게 길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소금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소금은 희생해서 맛을 낸다. 소금이 맛을 내고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맛이 난다는 거죠. 음식에.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심령 속에 우리가 평상시에 다 알았던 거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점 두서없이 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셔서 이 말씀을 갖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어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시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도가 맛을 내고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정말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여 비춰질 때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맛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리핀 가셔서 지금 이제 거기서 용구하시며 시작하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신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하신 후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